네, 방금 그 이주준 집사님도 기도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신림역에서 얼마 전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 4번 출구에서 30대 남성이 칼부림을 일으켜서 20대의 한 남성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또 30대의 3명의 남자가 이제 큰 부상을 입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20대 피해자의 그 사촌형이 그 올린 청원의 글이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우리 청년들 읽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요, 이 고인의 어머니는 일찍 암으로 여의시고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사업이 어렵게 되자 이 피해자 그 20대 청년은 대학에 가면서부터 과외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생활비를 벌었고요. 또 이 변을 당하기 전까지 과외 뭐죠? 그 알바를 하면서 이 하나뿐인 동생을 또 챙기기까지 하는 그런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당했던 이 신림이 이 청년의 그 활동 반경에 있는 그 환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렴한 원룸을 구하려고 마침 그때 신림 부동산에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 청원의 글을 아내한테 들었는데요.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아픔들,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좀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심지어 다리까지 절개되는 그런 병 가운데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도 있고, 또 20대 청년이 죽임을 당해서 그 가운데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를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낼 수가 없고요. 그냥 단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대만 할 뿐입니다. 저 역시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까닭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38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가요, 참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까닭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보면요, 이 38편의 시편 기자는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편 전체에 걸쳐서요, 끊임없이 자신의 그 괴로움을 호소를 하는데요, 그의 괴로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육신의 고통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자는요, 이 피부에 나타나는 질병이나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들 있죠, 그것들을 앓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피부 질환이나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질병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내적인 질병 또한 이 시편 저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7절에도 보니까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극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요, 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오는 고통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8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세 번째 성경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극심한 상황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를 통해서 나타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늘 시편 저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다면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요, 이 심적인 내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주의 노하심이 있었고 주의 분노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서 보니까 또 주의 진노로 인해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이 참 그 정리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심적인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너무나도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이 내 죄로부터 왔는데 이 정죄감, 죄책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 내면적인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극심한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왔냐? 자신의 죄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고 징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병마로 찌르거나 짓누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러면 이런 표현의 말씀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는 것이죠. 끝까지 22편까지 왜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로부터 왔다라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이 호소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것이라는 것, 왜 담겨있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처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이유들,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사실이 그 일반적인 성립은 되지 않지만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는 분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네,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겪기 힘든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충분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고 나의 모든 탄식이 주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신음을 들으시고 충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소원을 아시는 분이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탄식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인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요, 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의인이 고난을 마주했을 때의 반응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다시요, 의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반응하는 것, 이게 욥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고난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지, 고난을 맞이했을 때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교훈을 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욥과 욥에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었고요, 가족조차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며 떠납니다. 그때 욥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오고 자기 아내도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네가 언제까지 그 온전함 지킬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우리가 받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입술로 범하지, 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자세입니다. 그죠? 죄가 왔을 때,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입술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가운데 의인이 대하는 자세예요. 욥기는 여기서 끝나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장까지 온전함을 지켰다면요, 이 이후에 욥의 모습을 보면 세 친구와의 갈등 가운데서도, 엘리후와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요, 자신의 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기서의 주제는 뭐라고요? 의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반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 고난이 왔냐 라고 호소하는 그 모습이 의인이 고난을 당했을 때의 모습이냐는 것이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요, 모든 고난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욥의 반응과 달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불평하는 욥의 모든 그 불평의 소리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떤 괴로움과 정죄감이 들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불평일지라도,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요, 의인이 고난을 대할 때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소망과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계속 묵상을 했는데요, 이게 마땅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환이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모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이해하실 거라는 거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것, 이거면요 진짜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한 가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반응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에 충분하게 공감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온사랑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인을 보면요, 이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친지들과 친구들 모두 다 따돌리고 외면당합니다. 정말 기분 나쁜 게요, 믿었던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은 더욱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그 관계적인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냅둬도 충분히 힘든 상태인데, 그냥 이 징계 자체로도 육신과 질병의 고통으로도 충분하게 힘든데요, 그 사람이 그 위로를 해줄 사람 하나 없었고, 심지어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려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악인들이 이 사람을 괴롭힌 이유가요, 19절 20절에 나오는데, 먼저 19절을 보니까요, 부당하게 그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은 까닭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미워한 거예요.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선을 행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그들이 이 기자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상황 가운데서 그를 위로해 줄 한 사람도 없었고요, 오히려 그를 비난하는 자들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는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원수들의 비난에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할 한 사람이 있으면 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만은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답답함을 들어줄 누군가가. 그러면 좀 내적인 위로라도 그 순간은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그럴 사람이 없었고요, 오히려 말이 또 다른 말을 낳는 것처럼 그는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같습니다. 우리 아마 정신병 걸릴 겁니다, 여러분. 많은 공황 장애들이 다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머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관계적 고통, 관계적 상처를 받은 이 시편 기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신이 바라고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가 그 모든 정죄와 괴로움 가운데는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는요,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던 자였습니다. 18절에도 보면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러니까 22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에 여기 나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요, 1절부터 끊임없이 내 죄 때문에 이 일들이 왔어,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내적인 고통과 나의 문제를 계속해서 한탄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봐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막 늘어나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 성품이나 나의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가뜩이나 죄 때문에 정죄받는데, 이런 고난을 받는데 사람들마저도 나를 떠나는 거는 내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요, 너무나도 많은 자기 비하와 함께 그 문제를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당하는 고통과 질병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을 거라는 거죠. 이런 극심한 내적 갈등에서요, 이 시편 기자는요,
사람이 주는 평가,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났던 그 평가, 그리고 내 죄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그 평가 뿐만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닫고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평가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고백하죠. 그런 것에 귀를 막고 내가 주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제 내면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좋은 목회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는 이렇습니다. 좋은 목회자는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온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양들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좋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목회자는 말도 잘하고요,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지체들이 있을 때 말을 걸어서 마음을 열 수도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때로는 과격하게 나올 때도 품을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좋은 목회자는 말씀을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이 되어야 되고요, 또 설교도 잘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좋은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과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청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잣대로 항상 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꾸 저를 대입해 보니까 이게 그리 밝은 소망은 없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아까 지금 방금 열거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목회자는 성품도 좋아야 되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진짜 좋은 목회자니? 네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진짜 좋은 목회자야? 좋은 목회자는 그게 아니라, 그런 기준들에 합한 사람이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좋은 목회자는 내가 좋은 목회자라고 해야 좋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에 따라서 나를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요, 김용태 목사님은 괜찮아, 이런 부분은 안 좋아,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요, 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소망이라고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모든 귀를 막고 집중했던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왜요? 나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환경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에 비춰보니까요, 내 자신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기준으로 나를 봤을 때는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판단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가 정말 간절히 해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구하기 전에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기 전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공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이 뭐였을까요? 입에 막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채찍에 맞아서 막 살점이 뜯겨나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짊어지다가 쓰러지셨을 때 아마 막 갈비뼈도 다 으스러지셨을 거예요.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육신의 큰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예수님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큰 고통이었고 그 죄의 저주의 괴로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왔어요.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괴로운 것은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취업이 안 됐거나 뭐 대학 입시에 잘 안 됐거나 성적이 잘 안 나왔거나 그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마치 하나님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욥을 보면요,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욥이 구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왜 이 일이 나한테 왔어요? 그냥 그거 알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계신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좀 알려달라, 이거 한마디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겨낼 만합니다. 문제는요, 그 시간이 왜 힘드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게 가장 괴로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요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요, 자신이 알고 이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친밀함을 누렸던 그 하나님이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함을 누렸을 그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문제에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끝까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뭐 죄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까지 끝까지 이 손 놓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한 후에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현실에서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한 후에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시편 38편을요 나중에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냥 우울합니다. 도우소서, 건져주소서,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마지막에 뭐래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여러분,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끝과 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가능성이 죄송하지만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게 이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조금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매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22절까지 속히 나를 구해달라고 호소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이런 거죠. 괜찮아요, 당신만 겪는 게 아니에요.
나도 겪었어요. 나는 이런 외적인 질병과 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고 이유 없이 그 약한 틈을 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정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동일한 고난 속에 하나님의 부재로 괴로워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고난의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이 멀어진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삶이 변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거 하나 붙들려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이것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등하는 문제들, 여전히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상황들, 수련회 모두 참석해서 같이 호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고 은혜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한 번 오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더 슬픈 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사를 쓰신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와 친밀함을 누렸던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 주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마다 혼자 있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가까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 가운데 전적인 은혜로 찾아오셨던 그분이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조차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